11장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말씀이요. 구약 42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데 오늘 장면은 너무 이제 좋은 장면이죠. 성경 전체에서 그러니까 사울이 기뻐한다라는 말이 여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사울의 인생은 좀 많이 슬펐죠. 마지막까지 처음에는 이제 겸손하고 유능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제 5점을 남긴 왕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결국 마지막에 죽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죽는, 물론 이제 자살을 했지만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죽는 그런 이제 비참한 마지막을 보여주는 왕이죠. 그러니까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좋지 않은, 우리는 보통 반대가 좋잖아요.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엔 창대해지는 게 좋은데 사울은 이제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에 관한 부분을 쭉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울의 인생은 이런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할 때 딱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오늘 여러 개 이제 찾아볼 텐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울의 인생은 두려워하는 삶이었어요. 두려워하는 삶. 사울은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은 기뻐하잖아요. 왕이 돼서 기뻐하지만 끝까지 사울은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사울의 두려움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길갈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죠. 사울이 왕이 된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고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왕창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모이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모인 숫자가 병거가 3만 대, 병거가요. 그러니까 말이랑 그 달려있는 전차가 3만 대, 말을 타고 있는 병사가 6천 명, 보병은 수를 셀 수가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냐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 역사적으로 말하면 그때가 철기가 아직 완전히 퍼지지 않은 때입니다. 청동기랑 철기랑 요 사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사울하고 그 아들 요나단은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그러면 뭘 가지고 전쟁을 했을까요? 삽, 쇠스랑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전쟁하러 나왔고, 블레셋 사람들은 철로 된 칼과 창을 든 그 군사들이 쫙 있는데 이스라엘은 거의 농사 지을 때 쓰던 그런 쇠스랑 같은 거, 철로 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쇠스랑이나 뭐 호미는 좀 무기가 안 됐을래나요? 뭐 낫이나 이런 걸 들고 이제 전쟁에 나섰으니까 얼마나 이제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근데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축복을 해주면 그때 전쟁이 이제 될 것이다. 근데 사무엘이 안 오네요. 이 장면은 좀 사울에게 있어서, 그 사울이 이제 모였는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에 오지 않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슬금슬금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겁먹은 거죠. 무기도 변변치 않고 숫자도 변변치 않아서 이제 많이 겁먹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줄어드냐면 한 600명까지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겁먹는 게 당연하죠. 그 사무엘이라도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면은 또 기운이 나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여기서 사울이 거기서 이제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맙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죠.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력은 사무엘에게 있고 군사적인 지도력은 사울에게 있어서 그걸 서로 침범하지 않고 사무엘의 영적인 지도력 아래에 사울의 왕으로서의 행위가 이제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왕으로 살아간다는 거의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듣는 자가 되는 게 먼저였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딴 생각하다가 깜짝 놀랐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이제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사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였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와서 나를 공격할 것인데 나는 아직 여호와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사울의 말에서 두려움이 느껴지세요? 두려웠던 거예요. 사울은. 사람들이 떠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도 두렵고 사람들이 군사들이 점점 떠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마는 거죠.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오히려 자기가 먼저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둘이서. 자기랑 호위 무사랑 두 사람이서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서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보했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자,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으로 가자. 어쩌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 요나단의 믿음이 대단하죠. 지금으로 따지면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금은 돈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당시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다윗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사울이라는 아버지 아래에서 어떻게 이렇게 요나단이라는 진짜 멋진 아들이 나왔는지 정말 놀랄 따름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이제 자녀들이 같이 있는데 우리 부모들의 믿음보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가 사울 같아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사울처럼 좀 나중에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요나단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기다렸어야 되는 거였어요. 사무엘 끝까지. 어차피 숫자와 숫자로 붙어서는 전쟁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이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일을 해도 지금 뭐 그 무기 가지고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두려움이 사울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이번에는 아말렉을 치라는 전투의 명령을 내리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아말렉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아말렉을 치면은 사람도 짐승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아각 왕을 그 아말렉의 왕을 살리고 다음에 소와 양 중에서 좀 좋은 놈들을 살려둡니다. 또 사무엘이 나타났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안 놀라네요. 깜짝 놀랄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사무엘이 딱 나타나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
거뒀습니다. 근데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뭐죠?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얘기하죠. 아, 그거요.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제가 잘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거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제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라고 딱 얘기를 했더니 사울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주보를 또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 내가 당신이 한 말을 따르지 않았어.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이 하자는 대로 하였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이유는 뭐 때문에요? 백성이 두려웠기 때문에요. 사울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특히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전쟁하고 나면은 딱 전쟁에서 어디 이기고 나면은 군사들한테 야, 니네 마음껏 약탈해라. 그럼 사람들이 가서 막 사람들 죽이고 그 재물 빼앗고 그게 자기 그 전리품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게 당연한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그런데 다 뭣도 뺏으면 안 되고 하나도 살려둬서는 안 되고 짐승도 가져가면 안 되고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하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죠. 아, 이게 전쟁했으면 내가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 듣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이 명령은 하셨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불만 가지고 아, 이거 우리 건데 우리가 이겼는데 이러면 됩니까? 막 이런 불만을 듣는 게 두려웠던 거죠.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사울은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사울 앞에 진짜 두려운 상대가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다윗과 사울이 다 이제 돌아올 때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백성들이 나와서 노래를 막 부르는데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인데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제가 보기에는 여인들이 실수했습니다. 여인들이 실수했습니다. 이런 노래 함부로 부르면 안 되죠. 사울이 듣고 있는 데서 부르면 안 되죠. 몰래 부르면 모를까 막 사람들이 나와서 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우리 왕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노래를 부르면 거기서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울이 저래도 기분이 안 좋죠.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휴가를 가시면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돌아오셨는데 부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부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그런 자기들끼리 얘기하지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담임 목사님이 좋으시겠습니까? 안 좋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농담이고요. 여인들이 실수한 거예요. 그게 사울이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이제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라고 생각하겠구나. 열등감이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저놈이 언제 내 왕위를 가져갈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주보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 말씀 주보의 마지막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사울이.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들, 딸이 다 다윗을 사랑하고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더욱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평생토록 다윗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서 삽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사울이 압니다. 요나단도 알고 사울도 압니다. 그래서 더 다윗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울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두려움에 빠진 삶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두려운 거를 없앨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삶. 그래서 다윗만 없애면은 내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다윗을 평생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너 다윗 편이지? 그러면 죽입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하고 골리앗의 칼을 줬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 다윗 편이지? 너도 다윗 같자고 나 죽이려고 하는 거지? 저는 몰랐다. 다윗이 도망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명이 안 통하고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이성을 잃고 아주 거의 이제 이성을 잃고 사는 게 되는 거죠. 어쩌면 사울의 머릿속에는 평생 이 노래가 따라다녔을지도 몰라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인들이 이 찬양을 할 때, 이 노래를 부를 때 둘이 비교한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축하하면서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인데도 사울은 그거를 저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위에 두는구나. 오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노랫소리가 늘 머리에 들리면서 그 머릿속에서 맴도는 노래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 두려움에 빠져서 이성을 잃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짓 메시지.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고 결국은 나를 없애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구나라는 그런 메시지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들 머릿속에 거짓 메시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지배당하도록 합니다. 어떤 거짓 메시지들이 있습니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공부 못해가지고는 앞으로 평생 루저로 살게 될 거야. 실패자가 될 거야.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 우리 학생들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를 좋아할 만하지 않아요.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것들이 악한 영들 사탄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거짓 메시지예요. 부자가 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 거짓 메시지죠. 성공하려면 희생과 배려 아니고 나만 생각해야 돼. 거짓 메시지죠. 희생하는 사람이 바보야. 거짓 메시지죠. 이런 거를 우리 머릿속에 계속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 중에서 제일 큰 거짓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없어져. 하나님은 없어.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죠. 그런 메시지를 우리 머릿속에 계속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염려로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기보다는 꿈도 꾸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게 해서 앙상한 삶에 매달려서 두려움과 불안에 벌벌 떨면서 간신히 살아남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사탄이 노리는 바죠. 구원을 빼앗지 못하면 풍성한 삶이라도 빼앗으려는 게 사탄의 술법이고 그들의 수법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큰 것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우리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고 거짓 메시지를 대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 메시지에서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메시지를 밀어 넣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밀어 넣어야 돼요. 거짓 메시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참된 메시지를 자꾸 듣고 그 메시지가 나를 지배하도록 자꾸 밀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말고 말씀 듣는 자리에 빠지지 말고 아침 묵상을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찬양을 듣고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 메시지들을 희석시키고 내보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짓 메시지의 세상이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드라마, 뉴스, 심지어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하는 말, 학부모들, 우리 아이들, 엄마들 그 친구들이 하는 말, 그런 말들이 다 거짓 메시지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메시지들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세뇌돼요. 그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불안해하게 돼요. 늘 벌벌 떨게 돼요. 우리 애들 이렇게 하다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면은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수와 수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돈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풍성한 삶이 정해지고 그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 대신에, 그 믿음 대신에 불안함이 우리를 자꾸 사로잡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뒤처지는 건 아닌가? 우리 애들이 뒤처지는 건 아닌가?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든지 살아남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처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메시지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그 참 메시지로 우리를 자꾸 중화시키고 밀어넣고 채우고 그 말씀에 지배당한 삶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과 의미 있는 삶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점치러 갑니다. 점을 치는 여인을 찾아가요. 두려워서요. 지금도 사람들이 왜 점을 칩니까? 불안하니까요. 두려우니까 점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호기심에, 그 근본 안에는 불안함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게 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탄한테 속는 거죠.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사울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게 쫙 두려움을 찾아봤는데 마지막 말이 그 호위무사한테, 야, 나 찔러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죽이고 모욕할까 봐 두렵다. 이러고 죽습니다. 마지막 말도 두렵다. 이렇게 죽어요, 사울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도 처음에는 기뻐하면서 왕이 됐던 자가 곧 이어서 두려움에 빠져서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두려워하고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죽었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일생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거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도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보에는 이제 자리가 없어서요. 화면을 보시면은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 이제 망명하는 거거든요. 사울은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해서 갑니다.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가죠. 그랬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다윗 아니에요? 이 다윗 죽여야 되는데? 이러니까 이제 아기스를 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막 침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나오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살았을까요? 다윗의 위대함이, 그 놀라운 믿음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다윗이 그렇게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에서 탈출한 다음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다윗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두려워했던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죠.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다윗은 광야를 도망 다녔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원칙을 세웁니다. 백성들을 인도하고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왕다운 삶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아직 왕위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광야에서 왕다운 사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7편 1절 3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아 보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거짓 메시지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걸 믿었고 알았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평생 동안 아까 보았듯이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두려운 것들이 있으시죠? 그게 불안과 염려로 나타나잖아요. 노후가 불안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르신들은 나중에 자식에게 짐되는 게 제일 두려우시죠. 아이들은 이제 기말고사 끝났군요. 2학기 중간고사가 두렵고, 시험이 나를 두렵게 하고, 친구들한테서 내가 친구를 못 사귈까봐 두렵기도 하고, 나중에 또 뭐 대기업에 못 가고 또 어떻게 될까봐 또 두렵기도 하고,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의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거짓 메시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움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영 깊이 새겨야 됩니다. 거짓 메시지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을 우리 영혼에 채워 넣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대공황이 일어나서 아주 그냥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죠. 그때 전 세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1933년에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혹시 보아스가 또 알까? 지난주에 엘리자베스 영어를 마쳤는데 너무 옛날 사람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이거든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취임식에서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공황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거.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 두려움 자체에 매몰되면은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니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기서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말이 많은 미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결국은 그 대공황을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탈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거짓 메시지를 밀어낼 찬양이 하나 있어서 그 하나를 이제 보면서 같이 부르면서 오늘 설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다 아시는 곡이에요. 다시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삶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분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날 사랑하고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두렵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거짓 메시지를 밀어내게 하시고 주님 승리하는 삶을 살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처럼 두려움에 빠져서 정말 늘 쫓기면서 불안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영혼에 새기고 믿음으로 일어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